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종입니다. 우리 불바보TV의 시청자 여러분 잘 계셨죠? 요즘 공부 열심히 잘 되고 계시나요? 요즘 야외로 나가면 그 새순들이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자, 그것을 보면 참으로 자연의 현상은 참 신기하고 미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의 모습이라니 마음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느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들이 다 내 마음의 모습임을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지름길의 방법이 바로 조사선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직지이심 견능성을 바로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찾아서 깨달음을 얻는 그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과 도림선사입니다. 불법이라면 나에게도 조금 있다. 조과 화성이 시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회통이었다. 시자가 하루는 떠나기를 청하니 선사가 물었다. 그대는 지금 왜 떠나려 하는가? 저는 법을 위해서 출가를 하였는데 아직도 화상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불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조가 화성은 왜 조가냐면 그 나무에 큰 나무에 고목에 그 나무 그 중간에 가지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새집 모양의 집을 짓고 살았다 해서 조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새 둥지 같은 집을 짓고 산 거예요. 그리고는 줄을 내려서 이제 내려올 때는 내려왔다 또 올라가면 줄을 걷어 올려고 아무도 거기에 근접 못하도록 큰 고목에 살았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작소 도림선사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거기서 훌륭한 수행자이고 도인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이제 그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이제 수행자 한 사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침을 받고자 왔는데 저 밑에 이제 나무 위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도 길어와야 되고 뭔가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게 일상생활의 준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자니까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한 거죠. 그래 한 3년 동안 했는데 뭐 공부는 안 알려주고 매번 뭐 때 되면 밥 해야죠. 아니면 가서 탁발해 와야죠. 뭐 이런 거 되죠. 또 뭐 나무 꼭지에서 빨래할 수 없으니 빨래 가면 또 내려가서 나무 둥지에서 내려가서 또 냇가에 가서 빨래를 해야죠. 일상생활만 이제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시자가 아니 스님을 3년 동안 시봉을 했는데 원하는 공부는 안 알려주고 즉 해탈 열반의 법은 알려주지 않고 근데 일만 시킨 거예요. 그러자 그 시자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거다. 다른 선지식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스승인 조가선사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떠나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그대는 지금 왜 떠내려 하는가? 이제 스승이 물은 거죠. 조가선사가. 저는 불법을 위해서 출가를 하였는데 아직도 화상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불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즉 부처님의 법을 배우려고 출가를 했는데 부처님 법을 한 번도 알려주지 않고 잡일만 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떠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나에게도 조금은 있다. 이제 그때서 그래 불법을 배우러 제 방의 선지식을 찾아간다 하니 그래 불법이라면 내게도 조금은 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무엇이 화상의 불법입니까? 조가 화상이 입고 있던 누독에서 시로라기를 조금 뜯어 입으로 불었다. 시자가 이로 말미암아 크게 깨달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가 화상이 이제 시자가 그러면 화상에게 있는 불법은 뭡니까? 라고 물으자 조가 화상이 입고 있던 누덕에서 실밥이 이렇게 다 이제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실밥이 드러났죠. 이제 해져가지고 옷이 그 중에서 하나를 싹 뽑아가지고 부른 거예요. 이렇게 입으로. 그 모습을 보고 시자가 깨달음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가 화상은 왜 시자에게 3년 동안 불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불법이 뭘까요, 그러면? 불법이란 해탈 열반의 법입니다. 해탈 열반의 법이란 몸과 마음의 주인, 즉 이목고, 내 매순간 마음이 일어나고 매순간 행위를 하고 매순간 저 밖의 대상을 보고 느끼고 아는 그 주인을 찾는 게 해탈 열반의 법입니다. 그게 왜 해탈 열반의 법일까요? 해탈이란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법인데, 그 몸은 행위를 하고 몸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변하지만 몸의 주인인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의 몸인, 즉 내 소유인 몸은 생로병사가 있지만 주인은 변하지 않으니 생로병사가 없으니 몸의 주인을 깨달으면 해탈이요. 또 몸을 왜 나로 집착을 해서 우리가 생로병사가 내게 있다고 착각을 하느냐? 이유는 마음을 나로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그걸 이고등락이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 몸이 꼭 필요하죠. 왜 몸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즐거움이란 안이미 신의 감각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감각의 정보를 얻으려는 겁니다. 눈으로는 더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을 구하고, 귀로는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구하고, 코로는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구하고, 입으로는 좋아하는 맛을 구하고, 촉감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감촉을 구하는 겁니다. 이 감각기관이 몸에 있거든요. 그러니 몸이 꼭 필요하죠. 또 몸이 필요해서 행위를 하게 되는 그 행위가 바로 이 감각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이 행위거든요. 그러니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려 하면 몸이 꼭 필요하고, 몸이 꼭 필요하니 몸을 나로 집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주인을 알게 되면 마음은 하루 종일 100번 혹은 1000번, 10,000번 변하지만 주인은 난 똑같잖아요. 그 이치를 알면 마음은 내가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이죠. 그 나는 변하지 않으니 100번 마음이든 1000번 마음이든 혹은 10,000번에 변하는 마음이든 다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만 그런가요? 오늘만 그럴까요? 어제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마음을 나로 착각해서 괴로운 마음이 오면 내가 괴롭다 해서 즐거운 마음을, 즉 내 즐거운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즐거운 나, 괴로운 나는 없습니다. 나라는 바탕에 괴로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마음을 나로 착각하고 집착하면 우리는 그 마음을 구하려 하니 몸이 필요했고, 몸이 필요하니 몸을 집착해서 생로병사가 내게 있다고 착각하게 된 거죠. 몸의 몸의 행위의 주인을 알아차리면 몸이 아무리 변한들 나의 몸이니 나는 변하지 않으니 해탈이요. 마음의 주인을 알아차리면 괴로움에도 즐거움을 구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구하지 않으니 열반인 거죠. 즉 몸과 마음의 주인을 알아차리는 것이 부처님의 84,000법문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그 불법의 내용을 부처님이 이해를 못하니까 근기 따라서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설법을 했습니다. 근기가 낮은 사람이 오면 보다 더 쉽고 낮은 차원의 설법을 했고, 근기가 중간쯤 오면 거기에 맞는 설법을 했고, 근기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오면 뛰어난 사람의 설법을 했습니다. 가섭존자같이 근기가 뛰어난 사람에게는 요맛이죠. 바로 연꽃을 틀어 보여서 그 하나의 행위로 바로 보여줬죠. 그렇다면은 그 이치를 안다면 이 시자가 매일 스승을 위해서 물을 깃고 빨래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그러면 그것을 지시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행위를 보였을 텐데, 그 스승이 보여주는 그 하루 종일 마음, 그 마음이 입으로 표현하는 언어, 또 몸으로 표현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이 불법 아님이 없죠.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연꽃을 들어 모이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시자가 물을 떠서 스승님 물을 드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고맙다 하면서 물을 받아먹는 그 모습이 다자탑전 반분자나 혹은 영산해상에서 어떤 여마시중이나 혹은 사라쌍수에서 곽시쌍부나 전혀 다르지 않죠. 그래서 보여줬는데 이 제자가 본인의 생각의 불법은 언어와 문자로 돼서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불법이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고정관념을 깨끈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네, 여러분 잘 아셨죠? 여러 번 듣고 읽어보고 주위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